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5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의 임직식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아론을 씻기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 관을 씌운 후에 그 관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일련의 일은 모세가 모든 걸 진행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임직을 받듯이 임직을 받고 있고, 기름을 바름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론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이 10절에 보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기름을 바르게 하셨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름과 기름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무생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것이 되어 드려지게 하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에도 그것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셨다. 번제단과 물두멍,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물이 거기에 온전히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성막의 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 양의 문인 성막은 하나여서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물이 각이 떠져서 온전히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번제가 되어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 그랬고,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모든 불순물, 피나 아니면 모든 양의 이 불순물들이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제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수록 정결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은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뿌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붓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세 가지 직분에 이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삼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들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왕적인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홀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 전한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노예되어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이끌리며 살지 않고 세상을 이끌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하나 하라고 하신 게 있죠.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등사하여 일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아름답게 풍기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재밌어요. 재료가 물두멍을 만드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거울은 말 그대로 얼굴을 비추어 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동 거울이겠죠. 그러니까 그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담아놓으면 얼마나 잘 비추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로 이 손을 씻고 물로 그 피나 아니면 더러운 것들을 씻으면서 물로 누구를 보겠어요? 제일 먼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울로 내 얼굴을 보던 삶이 이제는 그 물두멍을 만들어서 뭘 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무슨 분별력이 생기냐면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무엇이 진정한 값진 것인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냐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산다는 말은 이 말씀 전체를 내가 외우고 살지 않잖아요. 이 말씀 전체를 외우고 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시편 133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론의 머리에 이 보배로운 관유를 부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관유가 수염을 타고 올라서 옷깃에까지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사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어저께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수요일날 같이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은혜라 그랬어요. 분명히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함,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눔. 오늘날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세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